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물이 딱 요 분량이에요. 2리터. 2리터. 그래서 이게 물이 들어와줘야 특히 여름철은 더 먹어야겠죠. 땀으로 막 계속 땀이 나오니까 이걸 먹어줘야 우리 몸에 70%의 물이 잘 유지됩니다. 근데 이제 정수기 같은 경우는 미네랄이 걸러지잖아요. 그리고 또 고이잖아요. 그 나는 썩은 물이라고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정수기보다 이런 그냥 생수통을 배달해서 그냥 먹었는데 그 좋은 물을 70, 그러니까 이거 세포가 떠 있는 거예요. 70%. 물이 70%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좋은 물을 채우면 자고 일어나면 암세포가 500개가 생긴대요. 그 좋은 물을 마시면 한 3컵 먹어버리거든요. 그걸 쫙 식혀서 내린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세차장 가갖고 막 그 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차가 깨끗해지잖아요. 그거 같은 원리를 똑같은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유산균 가루를 넣고 그냥 물 한 컵 먹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그리고 제일 먼저 야채, 채소, 과일 이거를 제일 먼저 먹고 그 이제 왜냐면 소가 풀만 뜯어 먹어도 힘이 좋잖아요. 소가 암 걸렸다는 거 봤어요? 소는요 육회라고 해서 그냥 먹어요. 돼지고기 그냥 먹었다가 큰일 나오는 거지만은 그 왜냐면 이게 채식.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는 거죠 나중에.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사람은 이제 이 뭐를 먹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요 강건합니다 영육간에. 그래서 믿음이 강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가만히 있는데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늘의 지혜 말씀을 받는 것, 거기에 우리는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자기의 힘을 써요. 자기의 힘을. 그러다 보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노동이 괴로움이에요. 그 흐름을 탄다고 하죠. 사람 주머니는 다 돈이 있어요. 여러분 지갑이 있어요. 그 남의 지갑을 꺼내는 거는 그 사람을 감동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막 힘써갖고 막 그냥 애경사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 진심으로 그러면 되는데 그 이제 이러한 그 삶의 방법들 그러니까 대원칙들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아들아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이게 음료라든가 경계될 것들 인생의 교훈. 근데 이제 여기 10장부터 22장까지는요 평행법이라고도 하고 대꾸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쓰여져 있냐면 여러분 375개의 금원이 쓰였어요. 375개의 금원. 그래서 이걸 금원집이라고도 합니다. 금원집. 근데 여기서 평행법, 대꾸법은 뭐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미련한 아들 이렇게 평행적으로 비교를 하죠. 대꾸. 그 다음에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중에도 건지라. 불의의 재물과 공의 이걸 나누는 거죠. 그죠? 그리고 3절에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소욕 이걸 또 대꾸로 평행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리고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와 그리고 부지런한 자를 평행법, 대꾸법으로 이렇게 대조를 하죠. 그리고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 그리고 추수 때에 자는 자
이거는 이제 대구법이죠. 이렇게 평행법. 그리고 6절에 의인의 머리 그리고 악인의 입 이걸 또 대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장까지 375개의 잠언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그 의인 그다음에 손이 부지런한 자, 공의 그리고 아비를 기쁘게 한 자, 의인의 머리 뭐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는 경건한 자예요. 경건한 자. 그러니까 이 375개의 금원이 경건한 자와 그리고 그 불경건한 자 이걸 대조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에 흐르는 걸 복선이라고 하잖아요. 소설의 복선을 잘 읽어야 재미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달락달락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절마다 다른 교훈들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깔리는 건 뭐라고요?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를 경건한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을 불경건한 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절과 5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지혜로운 아들은 어미를 기쁘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냐 지혜로운 아들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경건한 아들인데 경건한 아들은 이제 여름에 거두는 자 일찌감치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미련 아들은 어때요? 미련 아들은 5절에 치수대에 사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친 아들이야. 부끄러움을 끼친 아들. 이게 이제 대주가 되는 것이죠. 치수대에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자로서 자기 부모를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겠지요. 근데 미련 아들은 그냥 가서 낯질 나오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뭘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러잖아요. 뭘 해보자고 하면은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벌써 그 팀원들의 사기가 팍 떨어져 버려.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그 팀이 살잖아요. 특히 이제 언론사가 더 심해요. 이게 팀이거든, 팀. 그래서 이걸 이제 해보자 그러면 거기 가봐요. 그거 취재도 안 되고 그거 안 돼요. 이래버리면 다들 탁 꺾여요. 그러면 다들 입에 뭐라 하면 국장님 이러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분위기가 나와버려. 그건 끝나는 거야. 그런 애들 빨리빨리 섞어갖고 수수께끼한테 내보내버려야지. 그거 괜히 데리고 있다가 게르기 되네. 게르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자녀의 지혜나 미련함은 그 자녀를 둔 그 부모의 명예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이걸 딱 대조하는데 지혜자 미련한 자는 몇 절 나와요? 8절. 그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딱 대조되죠. 8절, 17절 또 17절에 보면 또 그렇게 대조가 되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받는 자는 그릇감이라. 이걸 딱딱 대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명을 받는 자,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을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냐. 이게 딱 다르죠. 그죠? 아까 그 지혜로운 아들은 뭐예요? 바로 하늘의 지혜를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죠. 경건한 자. 그래서 이제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개를 하는데 또 이제 26절에도 그렇게 또 반복이 돼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를 뭐냐면 게으른 자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근데 순종하는 자는 훈계를 지키는 자 지혜로 낙을 삼는 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근데 미련한 자는 뭐예요? 자신을 망하게 하는 말을 하고 다니고 징계를 무시하고 행악으로 낙을 삼고 너무나 게을러서 그에게 관련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게으름과 미련함은 스스로 많게 한다. 이게 이제 이거의 그 교훈인데,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이게 이혼론자들이라고 영과 육을 나누는 그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해서 초대교회 때 이단이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상당수가 이혼론적 사고, 그리고 또 영지주의적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신학적 체계가 약해서 그래요. 양아치 하다가 깡패 하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 불 받아가지고 지식 갖고 되나 성령이 불러대야지 어나마냐 불러불러불러 막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그 불 받으려고 막 그러니까 거기가 뭐를 이용하냐면 사람들이 엑스타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성을 갖고 지혜를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기 때 봐봐요. 안수집사 볼 때 성령 충만하며 지혜로운 자라고 했어요. 그럼 지혜는 어디 담습니까? 감정이 담나요? 아니요, 이성이 담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하나로 봐요.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잖아요. 영육 간에 영육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데 이 정신은 막 즐거워가 웃고 다녀. 그거를 정신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몸은 몸대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물질을 저주스럽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민자본주의, 귀족자본주의 이렇게 나눈 것 뿐이지 그냥 그 자본주의 자체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 없으면 제가 요즘에 기도할 것도 많고 막 정말 영성적으로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왜 요즘에는 이렇게 바쁠 땐 또 초청도 많아가지고 이거 또 이 막 책 보고 공부할 때 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서재 교회 있어도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일찍 가도 9시까지 가도 그냥 한두 사람 와갖고 상담하다 보면 6시야. 아무것도 못했어. 기도도 짧게 해버리고 이거 뭐야 이 하루가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고 요즘에는 뒷동산 일자산기에 개척한 그 일자산기에도 못 올라가는데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내려와. 그래갖고 공비처럼 나를 연행해가. 목사님이 안 오려는 거야. 그 와가지고 또 이제 꼭 우리 교회 앞에 차를 주차해갖고 커피 한 잔에 나를 또 데리고 올라가요. 아유, 감사하기도 하고 전도세 상자들이 막 이렇게 자기 이렇게 끌려고 하는데, 근데 재물에 대해서 봐봐요. 2절 봐봐요. 불의 재물은 무익하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나. 재물. 재물에 대한 이것도 의인과 악인의 구제에 맞춰서 이렇게 대꾸법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4절 봐봐.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부와 가난. 이것도 물질이잖아요. 또 15절과 16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재물, 소득. 이것도 나오잖아요. 또 22절 봐봐.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성실하게 되고 부지런하게 되고, 그래서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이래가지고 일찍 일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일찍 일하는 새가 모이를 많이 먹는다고 제가 공통점을 찾았어요. 성공한 사람, 크게 성공한, 그냥 대충이 아니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새벽형 인간들이야. 새벽 3시부터 이미 업무가 시작됐어요. 한양대학교 설립자 김현준 박사는요, 출근이 6시래요. 6시 출근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가문들 이렇게 보니까요,
요즘에는 그 아들 장로님의 그 사모님이 이제 이 선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좀 자주 뵙는데 그분은요, 그분들은 점심 식사 전에 업무 다 끝났어. 업무 다 끝났어요. 점심 먹고 점심 먹을 때 이제 비즈니스 한다든가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 오후에 이렇게 만나고 다니다가 집에 가서 집밥 먹고 자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일어나고 눈곱 떼지도 않고 그냥 막 아침밥도 막 그냥 먹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미 마음 준비가 다른 거야. 마음 준비가 하루의 시작이. 그래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 재물도 더 많게 되어지고 그잖아요. 이게 재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응? 그 이제 저도 그 세상 일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이 목회 마무리해야 될 소프트 랜딩 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 내가 그 은퇴 전까지, 은퇴 후에도 저는 계속 사역을 할 것입니다. 저는 YMC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라 평생을 그래서 이제 Y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 파라처치 이걸로 계속 저는 사역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담벼락 안에 교회당 개념이 없어요. 파라처치 넓어. 그래서 저는 가는 것이 다 교회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딱 나눴죠. 그리고 이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악인과 의인은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 지혜의 가치가 나타나기도 하고 미련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 현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산다? 그러면 하늘 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금원들이 무언치각이 막 날된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도 봐봐요. 딱 그 대구법 사용하는 거, 그 의인과 부지런한 자와 그리고 또 이제 지혜 있는 자, 이걸 쫙 하나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개별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언제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 사람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열매로 알지 그랬죠.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뭘 궁금해? 열매로 알지니. 하나님의 자녀? 주일 성수 죽어도 지킵니다. 우리 가문은요, 할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하필이면 주일이 끼었네. 그 할 수 없이 4일장, 5일장 늘려버려가지고 주일날은요 전부 딱 이 빈소를 문을 다 잠가버리고 전부 다 예배 드려갔어. 그 어린 아침에 다시 문을 열고 좁은 교를 받았다니까요. 그 주일날 온 사람들은 황당한 거지. 근데 요즘에 나 충격받은 게 주일날 문상을 가갖고 세상이 교회가 집단적으로 갖고 거기서 뭘 해줘.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시대. 또 안 해주면 또 삐쳐요. 이권 예배가 왜 주일이냐고. 토요일이나 월요일에 할 수 있어요. 5일장 하면 오히려 여러분, 이 얘기 해도 되나? 조의금 더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주일날 끼면 5일장 해버려요. 응? 철저하게 주일성사는 가문이라고. 두 번째로 사회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인은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고 말로 타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자기의 공동체가 평화와 일치를 갖춥니다. 그 평화의 사도가 그 리더가 되면요, 그 조직 전체가 다 화목해요. 근데 아주 악인이 리더 되잖아요. 딱 양분되고 맨날 싸워. 그래서 이게 의인이 잡아야 돼요. 악인은 타인을 압제하려고 하고 불의한 재물을 취하려고 하고, 오늘 잠언 10장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악한 말로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분쟁만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입니다. 그 사회적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의인이잖아요. 여러분 지혜자잖아요. 여러분 경건한 자잖아요. 사회적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 믿음인데 왜 저렇게 살아요, 목사님? 이런 질문 안 받게 좀 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발 사회적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짧게 끝났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